귀한 찬송,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박 권사님, 이 마이크 조금만 줄여주면 좋겠습니다. 교독을 한 절씩 말씀 보겠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죄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리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지난주 나누었던 말씀이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기억이 안 나시는 게 당연하죠. 지난주 나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 모두가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탁을 드리고,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힘써 이루어야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져야 할 일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자기 힘이나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새 중에 신천옹이라고 하는 새가 있습니다. 이 새는 새 중에 가장 오래 사는 새고요. 보통 40-50년을 사는데 어떤 신천옹새는 80년까지도 산다고 합니다. 오래 날고 멀리 난다고 합니다. 이 새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새에게 붙여진 이름은 뭡니까? 바보새입니다. 그리고 날개 길이만 3m가 됩니다. 그리고 잘 걷지도 못하는 새입니다. 착륙할 때 새인데도 이 비행기가 아니라 새가 착륙할 때 더듬더듬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새는 날개짓 없이 유기를 나는 새라고 합니다. 그리고 6,000km를 쉬지 않고 나는 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높이 가장 멀리 나는 새, 그 새는 바로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그런 새입니다.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 새가 멀리 날고 그리고 오래 날 수 있는 비결이 있죠.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그 비결은 바로 하늘의 힘, 바람의 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 새의 날개 길이가 얼마나 된다고요? 3m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날 때 그 에너지 쓰는 걸 보면 10%는 자기 힘으로 날고 그리고 90%는 바람의 힘으로 난다고 합니다. 바람의 힘으로 날개를 펼치니까 힘이 들겠습니까? 들지 않겠습니까? 힘이 들지 않죠. 그리고 오래 날 수 있고 멀리 날 수 있고 에너지 소비가 적으니까 또 어떻게 오래 산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이 신천옹이라고 그랬어요. 믿을 신자, 하늘 천자, 늙은이 용자, 하늘을 믿고 오래 사는 새라고 하는 뜻을 가진 새, 알바트로스라는 새가 있어요. 반면에 또 다른 새가 있는데 이 벌새라고 하는 새가 있습니다. 무슨 새라고요? 벌새. 저 새는 제가 좀 키워서 크게 해놨지
저 새의 크기는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약 6cm라고 합니다. 6cm. 그리고 이 벌새는 날개짓을 하는데 1초에, 아까는 신천옥은 80세까지 산다 그랬는데 이 벌새는 1초에 날개짓을 몇 번 하겠습니까? 80번을 한답니다. 벌새를 찍은 사진이 날개를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날개를 볼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이 새는 신천홍처럼 바람을 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 힘으로 나는 거예요. 1초에 80번을 흔들어서 자기 힘으로 나는 새예요. 자기 힘으로 나니까 멀리 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멀리 못 납니다. 오래 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오래 못 날아갑니다. 전기줄에 앉았다가 울타리에 앉았다가 땅바닥에 앉았다가 10m를 채 못 날아간다고 합니다. 이 새의 수명은 고작 4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진과 이 말씀을 왜 보여드리고 드리는 말씀을 드리냐면,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오래 못 갑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은 버티기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야 오래 버티고 그리고 길게 그리고 높이 날아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어떻습니까? 또 내 힘으로 돌아갑니다. 또 내 능력으로 살려고 발부둥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인생이 고달픈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병들어서가 아니에요. 내적인 만족과 안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내적인 만족과 안식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의지할 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 믿음 생활 하나님 잘 의지하며 서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입니까? 죄송하면 옆 사람한테 올해 하나님 의지하고 잘 삽시다.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올해 하나님 의지하고 잘 살아갑시다. 그래요. 잘 살아가십시오. 잘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강건함 가운데 잘 쓰셔야지 가정도 쓰고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도 쓰고 하나님의 교회도 견고히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읽었던 한 절의 말씀이죠. 오늘도 이어지는 말씀으로 묵상합니다.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아멘.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기에는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먼저인 거예요. 이거 세우지 않는데 수가 더할 수도 없고요. 더하면 더할수록 악몽이에요, 악몽. 그러니 하나님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그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로 우리의 발걸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오늘은 좀 앞에 부분까지 더 읽었어요. 지난주 살짝 말씀드렸는데 31절 이 말씀은 생뚱맞다 그랬어요. 그죠? 앞뒤를 봐도 이 말씀이 왜 여기 들어와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라 그랬죠. 31절 전을 유심히 살펴보면은 이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만한 일이 그리고 교회가 부흥할 만한 사건이 하나도 없어요. 자, 22절에 보니까 바울의 회심의 사건이 9장에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은 아직까지도 이 바울은 헤매고 있어요. 22절 보니 바울이죠. 힘을 더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아니라 갑자기 예수 믿던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전하니 사람들이 당황스럽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긴 하는데 당혹스러운 거예요. 23절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누구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했어요. 사울은 이쪽에서도 어찌 보면 환영받지 못하고 저쪽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아주 어정쩡한 상황이에요. 26절 보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야,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바울은 회심했다고 그랬는데 아무도 안 받아줘요. 자, 사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의 모습이 아니에요. 자기 앞가림하게도 급급해요. 바울의 회심 앞에는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빌립이 사마리아 땅을 밟게 된 것도 박해를 피해서 도망치다 보니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가게 된 것이. 빌립 앞에 나오는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냐면 스데반의 이야기가 나와요. 순교하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죽습니까? 돌에 맞아 죽어요. 여러분, 돌에 맞아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어릴 적에 저희 아버지 교회 앞에 연못이 있었는 연못가에 소나무가 있었어요. 뭘 하려고 친구들하고 서로 돌을 던져서 뭐를 떨어뜨리려고 방울을 떨어뜨리려고 그랬는지 서로 돌을 던지다가 그 돌에 맞아가지고 제가 머리가 깨진 적이 있습니다. 깨졌다 그래서 박살난 게 아니고 피가 줄줄줄 난 적이 있어요. 그 크지 않은 돌 맞아도 죽겠던데 스데반은 돌에 맞아 마지막 땅의 생을 마감합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는 내용 앞에는 사도들이 채찍질 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앞에는 사도들이 옥에 갇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대체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만한 내용이라고는 눈에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신기하게도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더라. 아멘입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런 상황에서 무슨 평안이 있고 무슨 든든함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 적어도 외적으로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만한 조건이 없었으니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밖에서 찾을 수 없으면 어디서 찾습니까? 안에서 찾아야죠. 그러니 말씀을 잘 보니 누차 말씀드리지만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밖에 없는 거예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초대교회가 박해 후에 받은 첫 번째 말씀의 복은 바로 평안이었어요. 뭐였다고요? 평안이었어요. 누군가가 내게 시련을 주고 상처를 주면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늘의 평안이 참된 평안이요 참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힘들면 힘들수록 더 하나님께 예배하고 매달리고 주님 주시는 참 평안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박해 가운데도 모이기를 힘쓰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던 성도들이 참 평안을 맞게 된 거예요. 바깥으로는 엄청난 박해와 바깥으로는 엄청난 무시와 바깥으로는 아무것도 기댈 데 없는 저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평안함이 찾아온 거예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가 평안해졌다 그랬어요. 그처럼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도 주의 은혜로 평안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곧 평안이에요. 평안이라는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그죠? 히브리 말로는 뭡니까? 히브리 말로는 뭐라고 하죠? 샬롬이라 그러는데 누차 얘기하듯이 샬롬이라는 고백은 너무 럭셔리하고 샬롬보다도 어떻게 하라고요? 살롬이라고 하십시오. 죽을 놈이 아니고 살롬이라고 하셔야 돼요. 우리는 죽을 놈이 아니라 살롬이에요. 살롬. 여러분 다 살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죽을 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혀 굴리지 마십시오. 샬롬 그러지 마시고 살롬. 자,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 그러죠. 에이레네.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세요. 첫 번째는 병 없고 전쟁 없고 분쟁 없고 평안히 살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는 하모니 조화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조화라는 건 서로 다른 것이 모여 부딪힘 없이 어우러져 가는 것이죠. 다르지만 하나 되는 것.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 조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또 하나 더 있는데 평화를 위해서 질서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질서가 있는 곳에 평안이 있는 법이에요. 가정에도 질서가 있어야 평안합니다. 교회도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이 모이는 교회도 평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끔 교회 오는데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저도요, 예전에 오클랜드 교회는 아닙니다. 예전에 아침에 운전대를 잡으면은 교회를 가기 싫어요. 교회 가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도 목사가 그런데 여러분들이라고 오죽하겠어요. 정말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예해도 괜찮습니다. 말씀 안 해도 다 압니다. 다 압니다. 그래도 내게 허락하신 성전이어서 그래도 옵니다. 꾸역꾸역 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 그렇게 교회 가고 싶지 않아 발걸음 돌리고 싶은 내 발걸음이 회복시켜 주시면 더 단단해져요. 더 가고 싶어요. 더 그 재단이 그리워지고 그 재단이 더욱더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지는 것이. 여러분의 발걸음이 한 발걸음 한 발걸음에서 하나님의 평안으로 주의 재단이 복되게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가 평안해야지 심령이 평안하고 심령이 평안해야지 가정과 일터가 평안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혹시 얘기 들으면 만날 용서하십시오. 싸우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갈라져서 그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뉴욕에서 노인회에서 버스를 대절해 가지고 이렇게 야유회를 갔는데 앞에서 두 사람이 막 싸우더랍니다. 싸우더라니까 뒤에 있던 사람이 한 얘기가 뭡니까? 어이 여보시오, 여기가 교회인 줄 아냐고? 여기가 교회인 줄 아냐고? 왜 그렇게 싸우냐고? 그러겠다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평안함이 없으면은 부흥도 없고요. 평안함이 없으면은 은혜도 없는 법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모든 다른 평안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평안하고 교회 생활이 평안하고 영적으로 먼저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 말고 다른 복이 없습니다. 시편 기자도 고백하잖아요. 주님이 나의 복입니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부임 실망하면서 이 말씀 받은 분들 꽤 많을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좋은 말씀은 실망할 때마다 이분께도 전하기도 하고 저분께도 나누어 주기도 하는 거예요. 좋은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좋은 건 나눠 먹는 겁니다. 그죠? 맛있는 건 나눠 먹는 거예요. 내게 은혜가 된 말씀이면 여러분에게도 나누어 주고 싶은 거예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마지막에 고백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드려야 될 고백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것 주셔서 감사하고 저것 주셔서 감사하고 그게 복이고 이게 복이었습니다. 다 놓고 갈까 아닙니까? 다 주고 갈까 아닙니까? 주님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그거 이상 내 인생의 말년에 내 인생의 마지막에 고백할 게 뭐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 예수 믿으면 복 받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굳이 예수 믿는 대가로 뭔가 또 다른 것을 바랄 수도 있어요. 사실 저라고 안 그랬겠습니까? 뭔가 또 다른 것을 내가 소망할 때도 있는데 때로는 그게 욕심이다 하는 생각도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하다는 것 자체로 이미 복이고요, 유익입니다. 왜냐하면 건강하지 않은 것과 비교되지 않는 복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건강한 대가로 굳이 추가적인 보상을 바랄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있는 것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옷을 입고 있으면은 좋은 옷을 입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유익이에요, 복이에요. 왜? 다 벗은 상황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이니까 그래요. 여러분, 머리카락이 풍성하고 많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카락이 수북하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복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별로 없는 저하고 비교하면 여러분은 엄청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있는 것 자체가 우리는 복이에요. 예수 믿는 것 그 자체가 만족이 돼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초대교회의 유일한 미천인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아쉽게도 왜냐하면 저는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로 진호했더니 모든 어려움이 다 사라지고 모든 문제가 다 없어지고 뭐 땅의 복도 누리고 이런 복도 누리고 저런 복도 누리는 이야기가 성경에 쫙 기록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지난 주일 날 말씀 나눌 때 왜요? 제가 좋은 교회 목회할 때 여자 집사님 한 분 말씀을 나누었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평소에 멀어서 새벽 예배를 잘 못 나오시다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믿음이 좋아서 마음이 뜨거워서 나온 줄 알았더니 뭐라 그랬다고요? 목사님 혼자 애쓰는데 새벽에 잠자고 누워있는 게 너무 죄송해가지고 나왔다 그랬잖아요. 이 여자 집사님이 사순절 특별 새벽 예배를 잘 드리셨어요. 너무 감사했죠. 그리고 얼마 후에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았는데 유방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40 초반입니다. 순둥이 남편, 초등학교, 중학교, 그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아이들 막막한 상황 아닙니까? 그 연락을 받았는데 제가 참 뭐라 표현할 말이 없더라고요. 너무 죄송해요. 목사가 덕이 없어서 그런가?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가? 그렇게 새벽 예배 열심히 주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렇게 부활절을 소망하며 먼 길을 나와 새벽 예배 드렸는데 떡하니 손에 쥔 건 유방암 진단인 거예요. 하나님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그리 열심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섬겼는데 어찌 보면 저도 시험 들고 그 집사님도 시험 들 수 있는 상황이 어찌 보면이 아니고 당연히 주님을 원망할 수 있는 형편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참 고맙게도 참 감사하게도 본인의 믿음으로 잘 극복을 하게 됩니다. 남편도 신앙 안에 잘 이겨나가고요. 수술 받고 집으로 태어난 이후에 참 많은 교우들이 신방을 갔습니다. 참 많은 교우들이 제 기억에 30명 정도가 그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그 신방 장면이 아직도 선합니다. 뭐 한 10년 가까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참으로 풍성하고 따뜻한 위로의 시간이었고 서로 교우들 간에 서로 힘이 되고 의지가 되었던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 상황이 다 지난 다음에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런 어려움을 겪은 집사님께 참 죄송하죠.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근데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니 오히려 더 감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의 성함이 이희주 집사님이에요. 그 집사님의 몸속에 있는 암세포를 하나님 먼저 아시고 그 병이 드러나기 전에 하나님은 그 집사님을 은혜와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먼저 이끌어 가신 거예요. 이끌어 가셨어요. 그래서 그 몸을 치유하시기 전에 그 집사님의 심령의 은혜로 그의 집사님의 마음을 말씀으로 다져주시고 담대하게 하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어차피 그 병은 드러나고 밝혀질 병입니다. 그런데 기도 없이 말씀 없이 은혜 받은 것 없이 그 상황을 만났다면 아마 더 큰 고통, 더 큰 절망, 더 큰 실망 가운데 있었을지도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그 영혼을 다져준 거예요.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라고 하나님이 그의 심령을 먼저 만져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든지 말든지 이 얘기는 그 집사님께 참아드리지 못했어요. 이 얘기를 나누지는 못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벌써 10년 가까이 됐는데 그 집사님 생각할 때마다 그 순간이 생각이 나요. 그래도 새벽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그 아픔을 잘 이겨나갔지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더 건강해지고 더 잘 나가고 더 왕성해지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엎드림 후에 다가온 시련, 그러나 그가 엎드렸을 때 하늘로부터 받았던 은혜와 힘이 그 아픔을 넘어가게 했다는 게
유월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 막힌 것들을 뚫어나가게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믿겨집니까? 우리의 성전의 문이 오늘 열렸습니다. 이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막혔던 문이 열려진 것만 해도 저는 오클랜드 교회 와서 이미 저는 다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열린 문으로 정말로 믿음의 발걸음이, 또 은혜의 발걸음이 안에 넘치는 은혜의 말씀이 세상으로 향해 나가게 되고, 또 바깥에 기르는 영혼들이, 그래도 구원을 사모하는 영혼들이 발걸음하는 복된 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문이 닫혔던 시간, 우리에게는 헛된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연약한 사람을 더 기다려줄 줄 알고 아픈 사람들도 보듬어 줄 줄 알았던 그런 시간이기도 했었습니다. 우리에게 어쨌든 열려진 은혜의 문을 믿음으로 잘 드나들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까 그 집사님이 믿음으로 이기도록 상황을 이끌어 가셨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가 막힌 은혜의 모습으로 이끌어 주셔서 평안의 마음 이끌어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세상을 움직이는 실제적인 힘과 원칙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의 법칙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던가요? 여러분이 세운 원칙대로 여러분이 살아오셨고 여러분이 세운 방법대로 지금까지 행해 오셨던가요? 열이면 열 아니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 일상을 이끌고 나를 이끄는 힘은 하늘에 있는 것이지요. 평안함과 든든함의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감옥과 채찍 앞에 겁내지 않았던 원동력이 바로 거기 있었던 것이죠.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해서 수가 더 많아졌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던 것이죠. 결론입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있는 신앙은요, 세상에서 잠깐 형통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와 바꿀 수 있는 시시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당면한 모든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자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을 통해서? 모든 상황을 통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자라가야 합니다. 좋아져야 됩니다. 그 상황이 어떤 형편일지라도 자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자라간 신자의, 성도의 신자됨이 자랑이고 교회의 교회됨이 보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황송하게도 이 세상으로부터 주님 앞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주님 앞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명과 직분을 따라 임명받는 날이기도 합니다. 크든 작든 보이든 보이지 않든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 믿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늘 넘치는 그런 복된 가정, 우리의 심령,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